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온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온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온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진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입술로 구한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은 옛날엔 고객 만족 그랬는데 요즘은 고객 감동의 시대로 고객을 평생 자기의 고객으로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뭐냐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잘 서비스하자는 겁니다. 옛날에 의무적으로 고객을 대했던 반면에 옛날엔 고객을 물건 사줄 정도의 사람으로 대했던 반면에 이제는 고객을 가족처럼 상전처럼 모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올 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든가 또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 제도를 주어서 그들이 우리 가게를 온다든가 또 어떤 식당을 온다든가 하며 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그를 우대하는 제도, 또 쿠팡 같은 경우는 물건을 이렇게 하면 급박적으로 이렇게 배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을 아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기들 고객이 되게 되면 그 회사는 날로 번창하게 되고 고객을 감당하게 되면 고객 주머니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고객을 감당하면 반드시 고객의 주머니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식사가 달라지잖아요. 남편의 감동을 시키면 저녁에 술자리 안 가고 그냥 집에 돌아옵니다. 또 부모님 감동시키면 용돈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을 감동시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고 힘들게 하다가 마침내 사울 왕이 죽게 되자 그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힌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잠깐이면 궁전에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다윗에게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났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을 나타내는데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 2판이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만나를 주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이 법궤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돌아오는데 기럇 야위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다가 법궤를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들 안에서 우사가 준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이걸 지고 가는데 3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 이제는 하나님의 노임이 풀렸구나.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막 한가운데 이제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그걸 모시는 과정 속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가운데 속살이 다 보이게 되니까 미갈이 업수 여기기 위해 했을 때에 너가 나를 업수 여긴 것이 하나님 업수 여긴 거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미갈이 평생 아들이 없었다는 게 어제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자, 천막 가운데 놔두고 나서 다윗이 그냥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좋은 궁궐에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온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드신 궁에서 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드로의 목수들과 석수들을 통해서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고작 천막 가운데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향목 가운데 가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방은 상하로 만든 궁에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섬길 생각을 전혀 아니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방처럼 백향목 궁에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다른 왕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왕이 되었을 때 그 권력을 갖고 자기만 행복하게 살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 집을 지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지금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말 아닙니다. 단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을 받는데 무엇에서 감동받냐?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감동 받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는데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노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드느니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성격이 너무 급해요. 자기 혼자 일을 다 감당해. 그럼 저는 좀 목사님 한 템포 좀 늦추세요. 너무 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남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다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아, 저분은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 왜 그래요? 하고 참 글을 써서 나한테 보내는데 별로 글이야 내가 보기엔 마땅치 않아도 아이고 명작이십니다. 역시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글을 잘 쓰시네. 아, 왜 그래요? 그러면서 대우가 달라지더라고. 아니, 똑같이 하는 말인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 다툼이 있는 건 틀려서가 아니라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막 하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좀 하세요 했는데 그럼 부딪히더라고. 자기는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가서 세상 살 때요 그 사람 틀린 건 아니에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이왕하려면 우리 교회처럼 교회의 표처럼 칭찬해 주세요. 나쁜 점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점 이야기하세요. 넌 다 좋은데 이것이 안 좋아 그럼 전체 무너집니다.
하나만 칭찬하세요. 아, 넌 참 잘한다. 말을 잘한다. 넌 글을 잘 쓴다. 넌 참 얼굴이 예쁘다. 뭐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교회가 부흥할 때 교인들이 나한테 목사님 맨날 좋다는 이야기하면, 그럼 좋다고 해야지 나쁘다는 이야기 있어요? 복이 있으라고 말하고요. 칭찬하면 다 기분 좋지.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여? 그러면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거짓말이야. 내 눈에는 예쁘게 보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비를 갚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맨날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때가 많아. 남을 끌어내리고 안종만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상대방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근데 상대방 마음이 가슴 아픈 것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 말 들으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같은 사람이 같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보잘것없다, 그런 안악 자손이고 철병과 가졌다, 못 들어간다, 우린 다 여기서 죽는 것이 좋다. 얼마나 속상하겠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30년 동안 종됐던 걸 벗어나고요, 황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 올 때 불 끼는 거 막아주시고, 밤새 동풍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게 만들고, 그들 앞에서 애굽의 기병이 수장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주었는데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얼음 먹게 만들었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웠는데 애들이 커가지고 엄마 날 뭘 해줬냐고, 뭐 해줬냐고 뭐라 하겠어요.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면 애써서 밤잠 안 자고 켜놨더니 지 혼자 스스로 큰 것처럼 얼마나 부모님 속상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철병거 있고 안악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는 우리의 밥이다. 그럴 때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최고의 권력자로 갈렙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해서 사람 감동시키고 감동시켜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감동 있는 말, 진심에서 있는 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3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슨 복이냐? 명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옷을 내 앞에서 면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라. 이 말은 네 명예를 높여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위대한 왕의 이름처럼 네 이름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권력 있다고 돈 있다고 힘 있다고 위대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동의 말, 진심 어린 말을 해서 하나님께 명예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갈 때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있을 때 초청받아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나서 옥합 향을 뿌렸어요. 깨뜨려서 이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을 닦으니까 가룟유다가 말합니다. 왜 비싼 걸 가지고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고 가는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예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다 말하여 기억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러 가는데 다 예수님 영광 얻은 줄 알고 좌우편을 갖게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 줄 알아요. 언제나 말씀을 사모했던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옥합 향유, 결혼 지참을 놔두었던 200데나리온, 오늘날 말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하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렸어요. 남들은 허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다. 미리의 장사를 예비했다.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될 마다 이 연인의 일을 행하여서 기억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감동심으로 좋은 일을 했다는 칭찬받게 되고요, 어디든지 가는 복음 증거하는 것에 이 여인을 증거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명예를 올려준 겁니다. 권력 있다고 물질 있다고 존귀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오늘 미약하고 보잘것 없으나 존귀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한다? 심히 장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 한마디 잘하면 여러분 날로 지경이 넓혀지고 존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슨 복을 주냐? 평안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2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온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수시로 이방인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물리쳐 주시고, 배가 따뜻해지면 또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 이방인이 공격이 오면 또 부르시면은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하고, 이런 기간이 몇 년이면 360년이었어요 10년 20년도 아닙니다. 100년 200년도 아닙니다. 360년 동안 사사시대에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평안은 뭐냐면 일시적인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에게 다른 나라에게 시달하지 않는 영원한 평안, 너에게 안전한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돈이나 권력과 힘은 일시적인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평안은 누구에게냐?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나 힘이나 권력으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구에 썼냐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말 하나도 잘하게 되고 주 앞에 충성하면 여러분 놀라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무슨 복을? 자손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근데 쉬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를 굳건하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들이나 자손이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울왕의 아들도 그랬는데 아들들도 왕이 안 됐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 하나가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체질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이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잘못했을지라도 사울왕에 있었던 왕위를 빼앗은 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지팡이로 그를 훈계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마침내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역도 기억에 남는 존귀한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액가에 시켜야 자손이 번창할 수 있습니까? 미국 유학을 보내야 우리 자손들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질로 뒤를 봐줘야지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시느냐? 다윗처럼 하나님 감동시키는 사람들의 자녀 손들이 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면 다윗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예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께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명예도 주시고 또한 평안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는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다윗처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어떻게 사시길 원합니까? 무엇을 하는 감동시키길 원합니까?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칭찬하는 말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세요. 부정적인 말 하는 순간 거기 얽매게 될 때입니다. 따라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기억하세요. 오늘 만나면 항상 제가 그 목사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막 브레이크 걸면 다툼이 있어요. 칭찬해주고 좋은 점 바라보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아이고 어떻게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영감이 이렇게 뛰어나냐고. 여러분 왜 전화했어? 그것보다 목사님 제가 전화하려고 어떻게 영감이 이렇게 뛰어나십니까? 그럼 하하하하. 여러분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만날래 하고 있고요. 내가 작전을 바꿨어. 이제 사람 할 때 절대 나쁜 소리 하지 마자. 그래 누구한테 나쁜 이야기 하더라도 좋은 점 이야기해서 그분을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가 좀 내 신간이 편해. 신간이 편해. 신장과 간이 편하게 돼.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살아갈 때 남편이나 자녀들에게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구역 식구에도 좋은 말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예배로 감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감동을 시키든지 또 아니면 말로 하는 걸 감동시키든지 오늘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귀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